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면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자의 삶과 신앙 고백에 압축된 모범이며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들 중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던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내세우는 도구로 기도도 이용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바른 기도의 자세와 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과 올바른 의미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은 물론 기도에 대한 의미나 내용,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준 원리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였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기도는 강력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향연이 지성소에 자욱하기 때문에 그 향연이 인간 대제사장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직접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지성소 존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향은 구약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또한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더하고 소금을 칠하고 했습니다. 소합향은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의미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것인데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여 자기의 뜻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미나리과의 회향풀이, 진한 향기 나는 열매의 씨앗에서 나는 진한 향기로 소독제와 독소 제거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독소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언제든지 곱게 찌어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으며 향은 절대 자기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여호와를 위해서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잘 배워서 올바른 기도의 방식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영어로 올리 비 같은 선으로 이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공유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랍비의 우화에 의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를 어깨에 메고 사랑을 표현하는 인물로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을 갖고 있듯이 하늘의 아버지는 양자 삼으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간구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9, 10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주기도문 서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높임 받아야 하고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름 높이는데 골몰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를 증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홍수를 면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삶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 그게 근대 이후 하나님을 제거시킨 인본주의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과 합리성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이름으로 높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시킨 인본주의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가져오고 과학의 발전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구축한 세계는 끔찍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500만 명이 죽고 2차 세계대전으로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대대적인 인종학살로 이어진 제노사이드로 인해 러시아 혁명과 나치 치하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인종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장 지글러는 세계 인구가 60억 명인데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년 120억 명이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오염된 식수와 진흙 쿠키로 연명하는 지역의 아이들이 5초에 1명씩 죽고 있는 폭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보고합니다. 근대 이후의 역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지워버리려고 발버둥친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합리적인 발전을 통한 유토피아의 완성은 고사하고 핵무기, 원전 폭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인간의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인공지능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발전시킨 결과 우리 인간이 구축한 과학기술이나 사회제도가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져버리고 오히려 위험사회와 전체주의 감시 통제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큰 이야기가 없어지면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담론을 세계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걸려서 그런 것들이 생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큰 담론을 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중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한 거룩에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그 거룩한 영광을 찬양할 때 부족했던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진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드러난 그 영광을 우리들이 찬양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패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는 미움, 분노, 투쟁의 원리, 곧 약육강식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 서로 섬김과 봉사,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으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 들여 헌신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필요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과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11, 12, 1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귀중함을 아신 주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제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수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일이 다 포함됩니다. 우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업하는 분은 사업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어야 할 장막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줄 수 없는 무당이나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 용서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요 신앙생활에 있어 첫 관문입니다. 용서와 사죄는 성도 누구나 다 받아야 할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말로는 쉽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정의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일인지 모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의지로도 용서가 됩니다.
믿음으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생을 다해도 못 갚을 1만 달란트 죄와 악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웃의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을 용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미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용서가 잘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가는 곳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육신의 시험과 마음의 시험과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용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탐심, 탐욕 이것이 인간을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말씀의 의미는 죄에 빠지게 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 악에서란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에서 늘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잘 안 되는 용서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린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용서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한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맺힌 것이 많습니다. 형제 간에 맺힌 것이 많습니다. 교우 간에도 서로 맺힌 것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일부 예배에 나오고 또 한 사람은 2부 예배에 나옵니다. 보기 싫어서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악인의 습성대로 용서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실 것을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고 과부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간구는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대견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슨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기도의 정석에 나오는 좋은 기도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수반될 때 기도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문을 여는 용서의 사람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